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땅 위에 사는 동안 삶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경계가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삶의 경계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되어진 경계점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경계점을 벗어날 때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그리고 방황, 방탕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한 후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경계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산다. 그 경계점이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할례와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할례와 무교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살아야 할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마치는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밤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밤이다. 그날 밤에 삶의 경계 지점을 설정하십니다. 그날 밤. 그게 바로 유월절과 할례와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너희들이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은 대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은 경계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계 지점을 넘어가지도 말고 그 경계 지점 안에를 잘 지켜라. 그러면 유월절과 할례와 무교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할례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무교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던 마지막 날 예수님은 한밤을 설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땅 위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대대로 지키고 살 것을 분부하시며 삶의 경계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삶의 경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아주 정확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는 삶의 유기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면 일심동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일심동체로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삶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경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430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안전장치. 무슨 장치라고요? 안전장치를 설정해버려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홍해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홍해를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만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통치. 홍해는 430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홍해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다시 닫아버렸어요.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홍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홍해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건넌 후에는 길을 다시 홍해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인장,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찍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침, 홍해가 다시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중요한 장로교의 5대 교리를 설정했습니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5대, 5번째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의미의 설명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 밖으로 다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은 우리 안에 계신 착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떨어져 버리면, 구원하고 다시 떨어지면 성령님의 실패지. 그래서 이 칼빈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5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홍해가 길을 열어줘서 홍해를 건넙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육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나누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는 첫째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 자식으로 안고 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잠시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떠났지만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먼저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생활을 할 때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생각에 대한 범민을 늘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요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먼고 둘째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인생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고 종살이하며 심부름꾼처럼 일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둘째 아들 마음이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시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40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육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늘 애굽으로 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마음, 빌립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 주께서 굉장히 신약 시대에 강조합니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마음에서 살인한 자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다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성에서 구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애굽은 참 좋았는데 이게 뭔고 하면서 마음이 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는. 그 대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땅에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갈등하고 두렵고 삶의 질이 바닥을 떨어지고,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이 이미 애굽에 정을 붙이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사는 자들,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이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해결치를 못하면 죽음이 제공하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늘 어편다운이죠. 어느 날은
눈에 보이는 그게 만나가 오고 내리고 메추라기 오면 웃었다가 그 다음날 또 막 곤두박질을 하고 곤두박질 출렁출렁해.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면은 목이 좀 마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 주실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목말라하면서 불평하고 야단을 떱니다. 두 마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 40년 동안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삶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사는 거예요.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이 갖다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육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이미 애굽에 가 있는 그들. 그런데요, 세 번째로 광야 태생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태생들은 애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인생을 쾌락하고 즐겼던 것을 다 잃어버려라. 기억지도 말라. 다시금 가져오지도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왕년에 이러한 삶을 내가 누렸다는 것으로 집착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태생들만 들어갔어요. 아마 광야 40년 동안 광야 태생의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입이 이렇게 나고 불평하고, 야 그래도 애굽에는 말이야 집도 있고 그늘도 있고 이거 광야에서 뭐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게 유일하게 살아가고 하면서 원망한데도 이 아이들은 그때를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별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태생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여정을 보면 애굽의 마음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미련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태생들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순간순간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성을 바라보며 살자. 천국을 사모하며 살자. 그리고 안전장치 4번 중에요, 이 경계점, 유월절과 할례와 이 무교절 속에 경계점에 담겨진 메시아를 보느냐 메시아를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유월절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 지키고 무교절도 잘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사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 그럽니다. 위선자.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 지키고 무교절도 잘 지키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유월절과 할례와 목요절 속에 담긴 누구요? 중심인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신령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서 온통 교회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위선자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선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경계를 넘어서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 있는 게 뭐죠? 탐욕, 욕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탐욕. 성전에서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애굽에 가 있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한번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뭐요? 지킬지니라. 좋은 말교회 성도들이여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지킨다는 이 말은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경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계. 성도들은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다시 넘어갈 수가 없지요. 홍해가 길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마음이 넘어갔다 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의 경계 지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삶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로. 이 삶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면요, 방탕한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천국을 표대로 삼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